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이 3번 하고 이제 7년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37주년을 맞이하면서 문득 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잠을 들었는데 꿈에 그가 혼자 외롭게 길을 가는데 하얀 눈이 소복에 쌓였는데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가 쫙 남아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 어떤 때는 2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물었어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어느 때는 발자국 2 사람의 발자국인데 근데 어느 때는 2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아니 그런데 주님 내가 보니까 가장 내가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보니까 그때는 주님 발자국이 없네요. 그리고 질문했더니 그때 주님 말 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뛰었노라. 뭐하고 뛰었어요? 평상시에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고 함께 걷던 우리의 주님이 그때는 업고 뛰었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교회를 이곳에 개척해서 산설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 우리 집사람 2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비교적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많은 악한 사단의 도전도 받고 이단의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종을 업고 우리 주님이 뛰신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오늘 또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뇨?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찬양을 안 부를 수 없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 같이 2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쇠힘보듯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은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땅 위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여 영원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요?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운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슬픔 없고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영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또 이 땅 위에서 슬프게 탄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실까요? 집을 뛰쳐 싫다고 뛰쳐나가는데도 임마누엘의 누리는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주고 싶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깨닫고 어떻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주홍처럼 붉은 죄일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는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영원 천국까지 직행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뭐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까? 회개. 아니, 이 교회가 탄생된 이 37주년을 맞이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었고 예수 믿는 거 엉터리로 믿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은 기뻐 뛰며 춤을 추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돌아온 아들이지만은 집안 탕자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집안 탕자가 아니라 누리는 복을 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의 9장은 이 4절 이하의 전체를 다 봐야 돼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데 시간이 없어. 있다 보면 시간 너무 없어. 난 항상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도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에게 할례 민족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마침내 하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종살이하고 고통스러운 그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그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죠. 과정 가운데 보면 사람의 노력,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어떤 군의 어떤 강한 힘, 이것 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의 물을 터뜨려 주시고 만나를 주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말썽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참으셨다. 마침내는 가나안 복지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 이거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도취해가지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축복에 빠져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등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왕국도 멸망하여 결국은 남북이 다 포로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또 깨닫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포로민 가운데 왕비를 세우고 총독을 세우고 느헤미야를 세우고 이래서 오늘의 이 축복을 주었다. 그러나 이게 완벽한 자유냐? 그건 아니에요. 한 나라를 세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앙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것, 다시는 이 땅, 다시는 우리가 과거에 그 히브리 민족들의 불행이 다시는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그 불행이 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뭐밖에 없다. 회개의 길밖에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그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건성으로 믿어요? 대충 믿어요? 기왕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기왕에 하나님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예수 믿자. 그래야 하나님도
100% 하나님의 보장과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 회개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결단, 곧 언약 갱신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하여 언약갱신입니다. 결단하는 거죠. 서약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행이 다시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데 제일 먼저 결단시키는 것이 어떤 결단을 시켰느냐, 이런 결단을 시킵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이방 사람과 결단하는 거예요. 절교.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우리 보고 이거 절교하라는 겁니까?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13장을 우리 한번 저기 나오지 영상에 읽어봅니다. 시작. 23절 24절. 그때에 내가 또 본 적. 느헤미야 그 10장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죠. 근데 왜 이런 지금 결단을 하죠? 자꾸 이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만남에 대해서 잘못된 만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모든 원인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출발한 거냐? 어디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돈 잘못 맺었다. 혼합주의. 안 믿는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아내 삼고 사위 삼고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멸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이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근데 13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28절 그 밑에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대제사장의 손주가 누구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됐다.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구요? 원수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성벽 건축 못하도록 엄청나게 괴롭혔던 수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손주가 이와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느헤미야 13장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무엇은 못해요?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무슨 말이에요? 또 이 제사장 손주가 제사장 가문이 요땅으로 나가니까 누구는 백성들도 여기저기서 그 선벽 공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막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문제는 어디 말을 못해? 히브리 말을 몰라. 자기 나라 말도 못해.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저 그 25절 26절 봐요.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도록 맹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 망한 이유에 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결국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복을, 솔로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아버지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버지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뭣도 건축해요? 성전도 건축했어요. 누가 건축했어요? 성전도?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마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었어요. 근데 구실은 참 좋아요. 구실은 뭐지요? 평화, 평화, 평화. 그래서 이방 근교에 있는 근교라네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들, 주방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공주들은 다 데려다가 누구만 삼은 거예요? 마누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관계를 맺으니까 그때는 평화예요. 근데 문제는 얼마 못 가서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 가면은 이 마누라가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세요, 아스라엘 섬기세요, 뭔 신을 섬기세요, 태양신을 섬기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가면 이 마누라한테 보약기고 저 마누라 가면 저 마누라한테 또 복개고. 결국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는 안 그런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남북이 어떻게 돼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때부터 불행이 다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제 아합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달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쫄딱 망해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는 거죠. 뭐라고 미리 경고하냐? 한번 봅니다.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갑자기 진노하시면요, 지금의 만사 형통 갑자기 막힙니다. 갑자기 멸하게 됩니다. 갑자기 재앙이 됩니다. 잘 나간다고 뭐 평화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순식간입니다. 이걸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을 통하여 또 자녀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달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윗가에 들어가가지고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 이세벨보다 더 악해요. 누구를 죽여요? 지가 왕권을 잡으려고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손주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계보예요.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이거 사탄이가 들어와서 멸절시키려고 아달랴가 들어와서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해요. 다행히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요. 얼마 시간이 없지만은 다행히 다 쫓아버리고 정상적으로 회복은 합니다만은 이 여파가 너무너무 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멸망한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만남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만남이요. 결혼이요. 결혼 잘못하면 신세 세상 말로 콱!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남자들이 없는데 어떡해? 또 남자들은 여자들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은 온전히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취급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도저히 미스터 최가, 미스터 리가 너무 좋아. 그러면 뭘 각오를 해라?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사랑하면 교회로 데리고 와요. 아니,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 사랑하는 거예요? 총각들이요, 처녀들이요, 나 사랑한다고 하면 믿음은 없어도 교회는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믿음 없어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오지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각오해야 돼. 각오.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전도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여? 더 매력적으로 보여.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돼요. 마음씨를 봐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하는가 요거 봐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달라요. 그때는 오직 저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죄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살인죄를 지고 도둑질을 하고 큰 것은 어떻게 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잘못 이런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늘도둑이 뭔데도 소도둑 뜨는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원리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누가 썼느냐? 미국의 제임스 왈스 조지 켈링이라는 분이, 이름도 기네. 그분이 그런 논문을 썼어요. 무슨 깨진 유리창. 그 내용이 뭐냐? 어느 그 집에 애들이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창문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금이가 왔어요. 한 3분의 1쯤 금이가 왔어요. 금이가 가니까 에이 그냥 뭐 그거 도망가 버리니까 거기다가 집에서 테이프로 깨진 유리창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거 붙이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깨끗하던 집 앞이 어느 날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 벽에다가 낙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낙서. 좀 있으니까 낙서하다가 쓰레기를 자꾸 거기다가 버리더래. 좀 몇 달 지나니까 쓰레기만 버린 게 아니고 쓰레기 같은 아이들이 계속 보이더래. 이상한 애들이.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니까 거기가 어떤 깡패 소굴이 되더래.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막 시끄럽게 되는 일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뉴욕시가 얼마나 강력범이 많이 생기는지 1년이면 60만 건이 강력 범죄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분이 시장님을 찾아가서 그 논문을 이야기하면서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무슨 운동을 한 5년 동안 이 청소하는 운동, 그리고 이 낙서 지우는 운동, 이걸 하면 이 뉴욕시가 강력 범죄가 없어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에이 말도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시장은 딱 듣더니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벌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년 동안 뭐만 했냐? 뭐만 아니라 뭘 벌렸냐? 낙서,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스티커 발부하고 이 운동을 2년을 했대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몇 프로가 줄어드냐? 범죄가 50%가 줄었대요. 계속 했더니 5년 만에 몇 프로? 74%가 범죄가 줄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무서운 뉴욕시가 정말 좋은 도시가 된 것은 이 운동을 통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까짓 것 하지만은 그까짓 것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살인한 아들이 마지막 사형장에서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내 소원은 누구 보고? 우리 엄마를 보고 마지막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엄마를 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형장에 야 엄마가 왔다. 그러지 엄마 이리 좀 보세요. 이리 좀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포옹할 줄 알아서 이렇게 갔더니 야 엄마 잠깐 이리 오세요. 더 이래서 오더니 또 왔어요. 왔더니 이놈이 뭐 했다 그랬죠? 엄마 입을 갖다가 물을 뜯어버렸다. 못된 놈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릴 때에 엄마가 저 윷집에 가지고 딱지 갖다 가지고 오면 야 참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나를 휘차이를 때려서라도 못 가지고 했어야지 칭찬하지 않았냐고. 결국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됐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결국은 그는 형장에 이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은 죄처럼 여기지만 작은 것이 쌓여서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죄의 요소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건 먹는 건데 그래가지고 술을 아직도 그걸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이까짓 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축복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건들 하지 못하고 인생의 불행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냥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하게 자르는 용단이 우리 동아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술이야, 어떤 사람은 담배야,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너무 오락을 즐기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7주년 하나님 앞에 이 선물, 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